베델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3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2번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1번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 기억은요, 제가 10년이 지나도 또 아주 연로해도,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 기억은 제가 잊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못 잊겠죠.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어느 날 어느새 그 기억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 엄청난 그 기억, 잊을 수 없었던 그 기억을 이 야곱은 잊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신없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억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그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거는 지금 야곱이 어느 한 들판에서 지금 돌을 베개 삼고 지금 자는 장면, 이것을 묘사하는데, 이게 그냥 어디 야영 간 게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낯선 곳에 해가 져서 거기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잔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외롭습니다. 장수라도 외로워요. 그리고 장수라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로 닿은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는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지금 그 사다리에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느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리 가면 여기에서도, 이리 가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함께하느냐? 이 땅에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 네가 지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이 땅에 언제 돌아올까요? 기약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죽을지, 조금 더 가다 죽을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그 캄캄한 밤에,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돌아올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겠어요? 정말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베델이다.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당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방에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마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당에 있는데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울 게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기가 자기만 있는 줄 알고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운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베델이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은요, 세 가지 서원을 즉시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해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뭐 여러분들이 뭐 그 감정을 알죠. 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보세요.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사랑할 거야. 그 얘기는 오늘 전까지는 사랑 안 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이 뭐예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겁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그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원의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금 여기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과 야곱의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고 야곱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서원을 지금 했단 말이죠. 이 서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야곱이 이 서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 약속한 축복을 한순간에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베델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베델은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잊혀진 자리가 있어요. 베델에서 엄청난 경험을 한 이 야곱이
여기저기 막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 예.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맨날 불안했어요. 맨날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땅에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자식 염려도 없고 돈 염려도 없고 건강 염려도 없고 세겜은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여기 진짜 행복하다. 그리고 사는데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어디로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겜에 왔는데 베델이 잊혀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베델도 잊혀지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잊혀지고 그리고 베델에서 자기가 드렸던 서원도 다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인 알츠하이머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적인 치매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다른 거는 다 돼도 치매 걸리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치매입니다. 육체적인 치매를 안 걸리려고 그냥 노인정 가서 고스톱 치고 뭐 그러면 안 걸린다며요. 예, 뭐 막 그러는데 내가 영적인 치매를 안 걸리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였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세겜이 너무 좋아요. 세겜이 너무 편해요.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야 되는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어디 가야 축복을 받는다고요? 베델에 가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직 베델에 안 갔잖아요. 근데 세겜이 좋으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 잊혀진 자리.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움직이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 디나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뻤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딸 디나를 욕보입니다. 강제로 욕을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큰일입니까? 얼마나 이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 오빠들이 알고 어떻게 해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을. 그래서 세겜 남자들을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갖고 그리고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요. 예. 그 소리가 더 놀랐네. 예. 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졸지 마시라고요. 예. 이 좋으니까 방송 장비가 이렇게 여러분을 깨우잖아요. 어디 했죠? 아유. 네? 오빠들이. 그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오빠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저 집안이 우리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 야곱은요 간이 설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딸도 욕보임 당했지요. 아들들은 살인자들 됐지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다 망할 지금 상황밖에는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가면 하나님을 좀 의식해요. 네.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나?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그때만 해도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겜 사람들을 피하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지? 막 이런 생각만 지금 야곱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를 이 야곱이 딱 듣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죠. 베델을 기억하게 된 거죠.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으면 이런 디나의 사건과 이 아들들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늦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독일에, 이거는 전설입니다. 독일의 누돌프라는 그런 청년과 그리고 벨타라는 그 자매가 둘이 사랑을 했대요. 서로가 사랑을 했더래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어느 날 강가에 막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러 쫙 가는데, 저 강 건너편에 그 강기슭에요, 꽃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우 저 꽃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 강물이 막 거셌는데 그 강물을 건너가지고 꽃다발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친구 주려고 막 오다가 강물이 너무 거세다가 확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 꽃다발을 이쪽 강 기슭에다 확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마시오 이러고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꽃 안 사다 줍니다. 꽃 사다 주다가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 꽃다발을 딱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마시오예요. 이 꽃이. 네, 나를 잊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휩쓸려 가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다발을 딱 던져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나를 잊지 말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찾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잊혀진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은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서 그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킴, 또 분발, 그리고 회개, 회심,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와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잊고 살았던 이런 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야곱이요, 베델 한마디만 했는데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었다. 이제 우리 모든 것 버리고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방신을 버리자.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만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방신 붙들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버리자, 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 다음에 옷을 빨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또 야곱의 종들, 이렇게 해서 전부 도망가려고 딱 준비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심만 해도 움직이십니다. 내가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엄청 많아요.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즉각.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야곱도 지금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야곱의 아들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죠. 그래서 그 괴롭혀야죠. 그런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이들이요 더 무서워한 거예요. 이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아이고 가게 내비둬. 괜히 쟤네들 잘못 걸렸다가 우리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그냥 가라 그래. 세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자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베델로 가려고 폰만 잡아도요, 누가 막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이제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완성의 자리입니다. 완성된 자리.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베델에 와서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베델에 와서 다시금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말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약복강가에서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그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된 거지. 그걸 뭐 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요. 미래.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운 자 같이 이긴 자 같이 네가 살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거는 그 약속이 완성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지. 이제는 내가 부를 만한 자격이 너한테 있어. 그 완성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그러면 당첨됐으면 그냥 내일부터 들어가서 살 수 있죠. 어떻게 되죠? 잔금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다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할 때는 분양받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나 이제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와서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못하고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성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맨날 약속만 붙들고 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 이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완성된 말씀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만 가지고 우리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뻥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세겜 땅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방황하고 놀면서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해주시냐, 그걸 이루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름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러면서 완성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은요, 자신의 서원대로 제단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잘 땐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예배의 삶이 없어졌어요. 평안해지니까 그냥 재밌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니까 예배가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왜 그랬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예배의 자리가 불안하다. 내 예배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베델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완성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확신은 뭐냐?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결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있었지만 여러분 예배를 지키려고 막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우리 심령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